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닫아도 나와 동행하소서. 시간이 되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심으로 2022년 신년 집회 셋째 날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을 주 안에서 시작할 때에 신년 집회로 허락하시고 신년 집회 셋째 날 시간을 갖습니다.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시종을 운행하여 주옵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적은 믿음 위에 주의 은혜와 베풀어 주신 믿음으로도 충만하여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93장 493장 나에게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제5장 신약의 315면 무렵 에베소서 제5장 1절로 9절까지만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유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함께 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찬송 424장 너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흐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상고할 때에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운행하며 주 영의 양식이 되며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 되며 삶의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오니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 목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에베소서 제5장과 6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신년집회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인데요. 첫째 날, 둘째 날은 제목을 말씀을 못 드리고 우리 밴드에 올린 것만 이 말씀 제목을 적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절로 2장 22절까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복, 그런 제목으로 보았고, 둘째 날 에베소서 3장 1절로 4장 32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과 새 생활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6장 24절까지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윤리, 또 영적 투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에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지식을 가지고 행하고, 믿음과 지식과 행함이라는 것을 어저께 살펴보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믿음을 냅니다. 그런데 지식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지식은 배워서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본받는다 그랬어요. 본받는 것은요, 행함을 본받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먼저 본받고 그 본받은 마음에서 행함도 따라서 본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고 배우고 본받는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고 배우고 본받는다. 믿고 배우고 본받는 것은 믿음과 지식과 행함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교 신앙 체계가 세워진다, 정립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데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래로 개신교는 믿음을 강조했어요. 이제 21세기가 되었는데요.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을 때는 믿음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뭐가 더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본받는 게 이제는 더 필요해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를 버리냐? 그것이 아니고 믿고 배우고 본받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세계죠. 그러므로 믿고 배우고 본받는 그 일로 왕성해지는 2022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 체계 중에서 배우는 줄도 모르고 본받는 줄도 모르는,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혹 있다면 그 생각을, 그 견해를 바꿔서
믿고 배우고 본받는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고 배우고 본받는다. 예. 자, 이제 3절 말씀으로 가는데요.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성도가 마땅히 행할 것 있다 그럽니다.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성도에게는 부르지도 말라. 성도에게 이름이 없는 것이 마땅하다 이랬습니다. 또 4절에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않다 그랬습니다. 마땅치 않으니까 이것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처럼 버려야 하고 부르지 말아야 할 것이죠. 어저께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을 뭐라 그랬죠? 더러운 말? 양성식? 욕, 부정적인 견해. 그런데요, 이게 지금 4절에 보면 누추함 그랬습니다. 누추한 거, 이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 같은 거 뭘 할 줄 알아? 응? 이렇게 하는 건 뭐죠? 그 사람을 낮춰보는 것이죠. 부정적이고 낮추고 그런 말, 또 남 놀리는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린 무슨 말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4장 29절에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무슨 말 해야 돼요? 선한 말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덕담, 선한 말 이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선한 말은 뭐냐? 남을 높여주는 말, 남을 존중해주는 말, 그런 것이 선한 말인데, 여러분 작년에 언어 생활은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나 자신에게는 어떠셨습니까? 나 같은 것이 뭐 할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선한 말 못 해준 거죠. 그래서 올해는 나에게도 선한 말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5절을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예. 자, 5절에 그 말씀 보면 하반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뭘 얻지 못한다 그래요? 기업을 얻지 못. 하나님 나라에 기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죠.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란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욕심 많은 사람, 더러운 사람. 그 더럽다는 것은요, 세상을 사랑하면 더러워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낮춰보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인으로서 프로테스탄트로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 믿음은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을 사람들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그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 그거 우리가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믿음이라야 우리가 지상에서조차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믿음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떠난 믿음은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업이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좀 말씀 보는데요. 이번에는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8절은 제가 에베소서에서도요,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뭐와 뭐가 비교가 되고 있어요? 비교되는 두 주체? 어두움과 빛. 빛과 어두움.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라. 어떻게 해서 빛이라 합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빛이죠. 자, 어두움과 빛이 지금 대비가 되고 비교가 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때의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 세상에 속한 것, 하나님 마음이 아닌 것, 그런 것이 어두움입니다. 이 어두움은 누가 다스려요? 어두움은 마귀가 다스리는 거죠. 에베소서의 표현으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데요. 그 표현을 한 것이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어두움이란 바로 이것이죠. 이 세상 풍속, 세속적인 것,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부합하지 아니한 욕심으로 채워져 있는, 하나님 마음에 속하지 아니한 그것은 누구를 따르는 것이냐? 그러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꿔 표현하면 마귀가 그 어두움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전에는 죽음이었습니다. 전에는 죄와 허물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빛이 되었대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것밖에는 없던 자들인데, 그 어둠을 좀 다른 표현으로 할게요. 어둠의 결국은 허무함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한테 제가 최근에 한 수 배웠어요. nothing인데, 근데 something이 됐어요. 뭔가가 됐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안에서, 마귀 권세 아래서, 죄악 권세 아래서, 세상 권세 아래서, 지옥 권세 아래서 nothing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something이 된 것입니다. 뭐가 있는 자가 됐어요. 그 있는 것이 빛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 뭐였다? 어두움. 이제는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그 다음의 단어가 재밌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사실 빛은 누가 비치십니까? 어두움은 마귀 권세가 어둠이고요. 사실은 빛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을요 생명나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생명나무는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나무죠.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중요한 두 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나무입니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그러는 선악나무였는데 그 선악나무를 실과를 따먹음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선악나무의 역사입니다. 옳고 그른 것이 있어 늘 충돌하고 싸우고 생각이 다르고 그런 역사로 되어져 왔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생명나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이식되어서 와서 우리 영혼에 이식되어져서 옮겨 심어져서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린 다음에는 뭐가 되죠? 싹이 나고 잎사귀가 나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잎사귀가 있고 열매가 있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생명나무의 그 잎사귀들은 치료한답니다. 그 생명나무의 생명력이 왕성해져 가지고 그래서 치료의 역사가 벌어지는데 요즘에도 보면은 그 우리나라에 뭐 동양의학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요 그 나무 잎 같은 거 뭐 비판나무 잎 혹은 뭐 무슨 은행나무 잎 이런 거 가지고도 저걸 많이 하죠. 치료를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이식되어져 오면 주님 안에서 꽃이 피고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꽃 피는 거 생명의 표현이죠. 좀 더 나가면 이제 봄철 지나가 긴 여름 동안에 잎사귀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료함을 받는다. 우리 영혼이 치료함을 받고 또 그 잎사귀로 다른 사람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있어요. 성경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이라고도 표현하고 성령의 열매라고도 표현하는데 성령 열매로는 보통 9가지 요소들이 거론이 되어져 있죠. 9개의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 안에 있는 요소가 구성 성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죠. 9가지가 좀 기니까 빛의 열매라고 표현할 때는 뭐라고 됐냐 보니까 9절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진실해야 된다. 이 말씀이 재밌나 어떠나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60년대 말 70년대 초 69년 70년 그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50년 전쯤이죠. 그때 어떤 분이 직원을 한 사람을 채용해야 되겠는데 자기 공장에 사람을 조금 독실한 신자를 좀 청년을 소개시켜 달라고 교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자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교회 와서 여기 저 교인 중에 젊은 청년이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내가 여기서 가까운데 공장을 하는데 교회 잘 다니는 독실한 신자가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소개시켜 드릴 만한 청년이 있는데 사장님도 신앙생활 하시죠? 그러니까 웃고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50년이 지나서 요즘에 무슨 일이 있냐 그러면요.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면 사장님들이 싫어해.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열심히 있다 그러면요. 회사 사장님들이 저 친구 또 우리 회사에 무슨 일 일으키는 거 아닌가. 우리 화합을 깨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 친구 조금 또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런 사장님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9절 말씀드리는데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은 거짓말이 절반 이상입니다. 너 거기 안 갔지? 갔어요. 너 왜 거짓말해? 아니요, 나 거짓말 아니에요. 너 안 갔잖아. 그때 여기 있었잖아. 증거를 들이대야 겨우 입이 닫힐까? 그 사람들 하는 말은 절반 이상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들이 하는 말은 모략이래요. 모략. 응? 거짓말이 아니라 성경에 모략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이루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왜 나와요?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막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한 50년 전에 한국 교회는요. 신앙의 기준에 진실함에 있었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영혼의 문제니까 사람 영혼의 문제니까 그리스도가 그에게 찾아가시면 그에게 착함이 북돋워지고 의로움이 북돋워지고 진실함이 북돋워지고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가 봐도 참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이면 착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신천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상에 그 신천지에서 쓰는 모략이라는 말을 흔히 말하는 기독교단, 정통 기독교단, 이단이 아닌 무슨 통합 측이다, 합동 측이다. 그런 교회에 목회자들이나 신자들도 그런 단어를 쓰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 귀로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고 물들었어. 뭐에 물들? 신천지에 물들었어요. 정통 교회라고 하는데도 신천지 물들었는데 물들 수 있는 근거가 있었죠. 내 영혼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이 북돋워지는 그런 예수를 배우거나 그런 하나님을 본받는 거 없이 다른 일을 부지런히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착한 거, 진실한 거, 의로운 거 그런 거는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면 되니까 모략이란 말이 들렸는데 어디서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거 모략이야. 괜찮아. 이 세상에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로 남을 속여놓고 그것이 신천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통 교단이라고 한 데까지 그물이 들어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를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에 빛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서 더욱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10절로부터 14절까지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14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10절에 보니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만 재밌나 모르겠습니다. 11조를 우리가 한국교회가 강조해서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말라기를 인용하면서 성경에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라기에는 시험해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다. 그래서 한번 시험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그것만 시험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11조만 말라기처럼 11조만 시험해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또 한 구절이 있어요. 바로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거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윗구절과 연관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 하나님 기뻐하시나? 한번 해봐라. 그런 거예요. 기뻐하시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기뻐하시면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증거죠. 그러니까 성경 볼 때에 사람들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공간복음에도 주님이요 그 말씀 인용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문맥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시험치 말라가 있고 시험하여 보라가 있지. 예? 그거 그냥 문자 그대로 그거에만 매일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 시험하여 보라.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어디 있어요? 말라기에 헌금하는 문제에 있어서 11조 문제에서 시험해보라. 온전한 11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살아계신지 시험해봐라. 또 하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시험하여 보라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11절의 말씀에 보면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은요 허무한 것입니다. 낯승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세상 일은 열매 없는 일이다. 세상 일은 열매 없는 일이고 결국 허무한 겁니다. 낯승이에요.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책망하면 뭐가 좋으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책망할 일이 있으면 서로 책망을 하고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바른 것이 나타나죠. 그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 길로 요즘 말로 궤도 수정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망을 하는 데는 문제는 뭐냐면 태도가 중요해요. 어떻게 책망하느냐. 막 공격하듯 책망하면
받는 사람 기분이 나쁘고 어떨 땐 대들고 그러니까 요때 쓰는 말이 뭡니까? 책망을 하는데요. 책망을 하는데 그 사람이 잘 알아듣도록 책망하는 걸 뭐라 그러냐? 권면이라 그럽니다. 권면. 권한다. 열심히 하도록 권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권면. 예.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서로 권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잠자는 자와 죽은 자. 여러분 잠자는 자와 죽은 자는 뭐가 똑같고 뭐가 달라요? 잠자는 자와 죽은 자는요 움직이질 않아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죽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려고요. 코 끝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대봐가지고 아니면 휘지를 갖다 대가지고 숨쉬나 안 쉬나를 보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건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기 깨어서 일어난다. 각성한다 이거죠. 잠자는 자는 각성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빛의 열매로 나타내는 일에 진전이 없고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름으로 이루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라. 빛의 자녀들답게 어두움에서 구별되어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빛의 자녀라면 무슨 열매가 있다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 일이 점점 북돋워진다. 이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추심으로 우리를 각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전진함이 여러분 속에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부터 33절까지 먼저 5장 끝까지 한번 21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5절로 21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한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21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에베소서 5장의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알코올이 중독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자기가 알코올 중독인 줄도 잘 모른다 그러죠. 술이 자꾸 먹고 싶어지는 상태죠. 그러면 술이 자꾸 먹고 싶어지는 상태는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 마음이 왜 들까요? 호르몬의 변화가 그 사람 몸속에 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요. 심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기뻐서 그것도 호르몬을 변화시켜요. 슬퍼서 그것도 호르몬을 변화시켜요. 허전해서 그것도 호르몬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정서적인 심리적인 변화들이 호르몬의 변화를 가져와 가지고 사람이 자꾸 술을 먹고 싶도록 이끄는 거죠. 그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답은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어떻게 해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호르몬의 변화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죠. 기뻐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즐거워하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 나타나서 괜히 그거 한 잔 마시고 골띵하고 뭐 그런 거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방법론을 19절 이하에 나타나는데 19절에 보니까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19절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뭡니까? 19절에 반복되는 단어 하나만 찾아볼까요? 뭐 있습니까? 19절에 반복되는 단어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뭐로? 노래들로. 신령한 노래들로. 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뭐하며? 노래하며. 2022년에 여러분 찬양이 더 있을 줄 믿습니다. 찬양 자꾸 불러야 돼. 신령한 노래, 주께 노래하는 그 노래가 또 찬미, 찬송 같은 것이죠. 시와 찬미와 그랬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찬송, 찬미. 옛날에 어떤 가수가요 앨범을 냈는데 70년대에 박인이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노래를 냈어요. 근데 보니까 노래가 앨범을 냈는데 LP판을 냈는데 노래인 줄 알았더니 노래가 아니라요. 그 박인환이라는 시인의 시가 그냥 낭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하고 노래하고는요 매우 가까운 거죠. 또 우리나라의 그 정지용이라는 시인의 그 시를 노래로 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찬미하고 시와 찬미와 여러분 시와 찬미가 어려우면요 노래 많이 찬송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주문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복음성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요. 예? 뭐 시대적인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신령한 노래들로 그랬으니까 여러분 찬송 속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천국으로 가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그 찬양을 부르는데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불렀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 2022년에요 찬양으로 풍성해지시기를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으라. 찬양으로. 자, 계속해서 좀 보는데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활윤리 그런 면이 이제 나오는데 5장 22절에는 이하에는 그 생활윤리 문제가 윤리가 나옵니다. 자, 22절로 3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해서 봅니다. 22절 제가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 그가 친히 몸에 주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는 것 같이 하노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하지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한다.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은 가정윤리의 일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남편과 아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날 현실에서부터 시작하죠. 남편 중에 아내를 사랑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 또 남편이 아내 사랑을 28점처럼 제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남편이 미치 될까? 그 남편의 자리에서 질문해 보죠. 또 아내의 자리에서 생각해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아내의 머리다 그랬는데 이 사실을 인정하는 아내들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은 남편은 보고 아내를 너 자신처럼 주님이 사랑하듯 사랑하라. 또 아내에게는 남편이 머리됨을 인정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윤리가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지식 때문에 그래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이제 많이 퍼져 있는데 남녀가 불평등하다는 거죠. 그 지점에서 이야기됐는데 문제는요. 아이를 목욕시키려다가 물만 버린 것이 아니라 아이째 버렸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등을 따지다 보니까 사랑이 깨져버린 거예요. 의를 따져버리다가 사랑이 깨어지는 것과 똑같죠. 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축인데 평등을 따지는 건 의를 따지는 겁니다. 근데 가정은요, 사랑에 토대하는 건데 사랑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남편과 아내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각각의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먼저 질문해 봐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 지금 더 신령한 쪽으로 이제 나가면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요. 바로 여기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같은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나타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신부된 아내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단장을 하고 나타나죠. 요한계시록 이제 마무리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출현하는데 바로 어린 양이요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어린 양의 배필인,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좀 신령한 의미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죠. 그리스도와 교회,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 이런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가정 윤리에서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있다면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부모와 자식의 문제가 있죠. 부모와 자식의 문제인데 6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절로 4절.
4절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자 여기 보니까 부모와 자식의 문제인데요. 먼저 사도 바울이 2절의 말씀에 거론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는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가 10계명 중에 몇 번째 있죠? 10계명 아시는 데는 좀 살펴볼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주의를 지켜라. 말씀이 있고 이거는 흔히 말해서 대신계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대한 계도라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10계명 중에 6개가 있는데요. 뭐가 있습니까?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가요.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가 도적질하지 말라. 9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10번째가 비교의식 갖지 마라. 탐하지 말아라. 이웃을 탐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그러면 10계명이 폐하여졌다는 겁니까?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문제를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겠는데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그런 부분이 나와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는 율법 신앙, 유대교의 그 추종자들을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폐하여졌다, 율법을 내어 쫓으라 이런 식의 표현이 성경에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의 6면입니다. 에베소서 표시해 놔주시고 마태복음 6장 5장 6면입니다. 17절 18절 제가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주님이요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율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세 부분으로. 하나는 제사법입니다. 양 잡고 소 잡고 어떤 때는 속죄제를 드리고 어떤 때는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뭐 거제를 드리고 요제를 드리고 뭐 이런 제사법입니다. 또 하나는 시민법입니다. 만약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2배를 배상해라, 어떤 건 5배를 배상해라, 막 이런 시민법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문에 속한 그 율법을 폐하셨는데 뭐가 폐하진 것이냐? 그러면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그 제사법이 폐하여진 것입니다. 구약에
제사법과 규례들이 폐하여진 것입니다. 시민법은 어떻게 됐죠? 시민법은 이제 국가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뭐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라, 뭐를 해라, 상속은 어떻게 하라, 그런 것들은 국가에서 이제는 법정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냐? 그러면 도덕법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과 정신은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에베소서로 돌아가 보면 에베소서 4장에 어제 보았던 말씀 4장에 28절이 있어요. 28절에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그랬으니까 몇 계명 얘기하는 거죠?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죠? 도적질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이죠. 도적질하지 말라.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6장으로 가보면 6장에서는요.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도덕법은요. 가감없이 세상 끝날까지 존속을 하고 주님께서 이것을 온전케 하실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얘기를 잘 알아들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나 이런 데 보면요. 십자가로 폐하시고 율법을 폐하셨다. 그런 대목에서 사람들이요. 조금 착각하는 거예요. 도덕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에서 온 것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뜻, 쉽게 얘기하면 10계명의 대의는 변함이 없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3사용으로 우리는 성령께서 이 율법이 우리 안에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잘 따라 나가면 되겠습니다. 가정윤리 두 가지인데요. 가정에는 부부지간에 남편과 아내지간의 윤리가 있고 또 부모와 자식지간의 윤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이제는 6장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제가 5절 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별이 만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각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상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나를 줄 아노니 9절 함께 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예, 5절로부터 9절까지는 사회윤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윤리 중에서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직업윤리 혹은 직장윤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7절에 보니까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종들아. 옛날엔 신분제였단 말입니다. 그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이 상전에게 하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 했느냐? 단마음으로 즐겁게. 그래서 그 죽게 하듯이 그렇게 상전을 대해주라 그 말씀이에요. 성경의 원뜻은 뭐죠? 성경의 원뜻은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높은 자도 낮은 자가 없습니다. 종도 자유자도 없습니다. 다 주 안에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제국 아래 있었고 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의 생활윤리, 사회윤리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윤리, 생활윤리, 직장윤리, 직업윤리 같은 것들이 있겠죠.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한다. 그러니까 하는 척하는 거죠. 우리 한국에 군대가 있는데 군대는 가가지고요 하는 척을 하랍니다. 진짜 그 명령대로 하다가는요 허리가 다 나가고 무릎이 다 나갈지 모르니까 하는 척을 하라. 그런,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사회윤리, 직장윤리, 직업윤리로는요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단마음으로 행하라. 이것은 직장윤리입니다. 직업윤리입니다. 오늘 직장인들이 스스로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일이다. 어떤 이들은 회사가 다니는데 내가 이 다닐 데가 없어서 그렇지 나한테 월급 조금만 더 주면 더 좋은 데 갈 거야 하고서 하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행하고 단마음으로 행하는 그런 일이 별로 없겠죠. 오늘 우리의 직장, 직업의 윤리도 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10절부터인데요. 10절부터 24절까지 끝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는 악한 날에 영광에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며 서기이리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한 것은 내게 말씀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며 없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사정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니 사랑을 받으는지 주 안에서 진실한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강한 사람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4절 함께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조금 전까지는 우리가 윤리를 살펴봤습니다. 가정윤리, 사회윤리, 이 현실적인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모습과 같은 걸 봤다면 이제는 10절 이하에는 영적 투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투쟁, 조금 신령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그랬습니다. 마귀의 그런 책략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것 있다 그럽니다. 뭘 입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는 그 로마 시대에 있어서 군인들이 입는 갑옷, 전쟁을 위하여 입는
가복들을 말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그랬습니다. 씨름이라고 우리말 성경은 되어 있는데 이 영어나 헬라어를 찾아보면 헬라어로는 파레, 이게 파레가요 레슬링을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붙어가지고 힘으로써 승패를 겨루는 겁니다. 힘과 기술로 승패를 겨루는 레슬링,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책에도 이 레슬링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씨름이나 서양의 레슬링이나 그런 것처럼 이제 씨름을 하는데 누구와 씨름을 하느냐 그랬더니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씨름하는 것, 우리의 씨름하는 것은요 사람들끼리 둘이 맞붙어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것인데 무엇과 씨름하느냐, 레슬링하느냐 봤더니 바로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12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게 그게 뭘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왕이나 그런 권력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로마 시대의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믿는 자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악의 영들인데요. 악의 영들이니까 마귀의 졸개들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나오는 정사와 권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악한 천사를 말하는 것인가? 천사 일반을 말하는 것인가? 이게 의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정사와 권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천사의 어떤 기능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그 앞에 다른 표현이 없이 바로 정사와 권세,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영적 투쟁을 악의 영들하고 하는 건 당연한데 여기 정사와 권세가 이게 악한 천사냐 혹은 천사 일반을, 선한 천사까지를 포함한 천사 일반을 말하는 것이냐, 이게 질문이 되는 거죠. 저는 이 해석을 좀 유보하려고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잠정적으로 여러 자료를 가지고 해석한 것을 보면 천사 일반을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선한 천사를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왜 우리가 선한 천사랑 씨름해야 되지?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이게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악한 천사라면 여기 정사 뒤에 악의 영들이 나오는데 왜 또 정사와 권세를 놓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좀 이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좀 유보하고 어쨌든 우리가 씨름, 레슬링을 하는데 힘과 기술로 지금 이제 승패를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이 싸움을 이겨라 그럽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14절에 보니까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여러분 허리띠 왜 띠죠? 여러분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복대 띠는 거 보셨습니까? 병원에서 수술한 다음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배를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기 위해서 복띠를 띠죠. 그 군인들이 띠는 허리띠도, 농사꾼이 띠는 허리띠도 옛날에 다 마찬가지였어요. 힘을 쓰려면 허리를 붙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허리띠를 띄어야 됐습니다. 허리에 뭘로 허리를 띄어야 된다 그래요? 진리로. 여러분 진리로, 진리의 그 밝은 빛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밝은 빛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진리로 허리띠 띈다. 자, 그 다음에 의의 흉비 붙이는데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무슨 신을 해요? 복음의 신을 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라. 자, 이것은요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그런 그 복음성 있죠? 그것처럼 이 씨 씻는다는 건요, 전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를 할 때도요, 수비형 축구가 있고 공격형 축구가 있는데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전도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더해져요. 믿길 바랍니다. 수비하다 보면요, 마귀의 공격받지만요, 전도하는 사람은요, 마귀의 공격을 넘었어요. 자, 여기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방패가 두 가지입니다. 의의 흉배가 있고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흉배는 뭐냐면요, 방패는 적이 오는 공격을 막는데 뭘 막겠어요? 화살도 막고 칼도 막고 창도 막고 방패로 그걸 막죠. 그런데 의의 흉배는 뭐냐 하면요, 심장을 특별히 보호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막는 거예요. 방패가 있으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뚫릴까봐 흉배를 갖다가 대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는 뭐냐? 여러분, 의의 흉배라는 건요, 의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됐습니까? 이신 칭의 혹은 이신 득의,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는 거예요. 이건 영혼의 깊은 문제입니다.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 영혼 깊은 곳을 흔드는 것이죠. 영혼이 흔들릴 때 내가 왜 살아야 하나? 그럼 영혼이 흔들리는 문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맞을까 하는 그런 문제, 의의 흉패를 붙여야 돼요. 근데요, 믿음의 방패는 뭐냐 그러면요, 두려움이 밀려오고, 근심이 생기고, 그럼 예수 믿어도요, 그거는 의심하지 않는,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거는 의심하지 않은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요, 근심과 두려움이 있으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때의 믿음의 방패.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우리 의식으로, 표면적 의식으로는 주로 사용하는 게 믿음의 방패인데요, 맨 마지막 있어야 될 건 뭐예요? 의의 흉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의의 흉패, 믿음의 방패. 예, 이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의의 흉패, 또는 우리 생활 속에 믿음의 방패. 그래서 마귀가, 악한 자가요, 화전, 불화살을 날려요.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에게 불신과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거 다 믿음의 방패로 막고 의의 흉패로 막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17절에 구원의 투구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두 가지로 사람들이 해석을 했어요. 구원의 확신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고요. 이거 구원의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건데요, 구원받은 자의 가치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하지만 이 후자의 구원받은 자의 가치관, 바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더 문맥에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거한 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가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라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자의 가치관, 구원의 투구가 구원받은 자의 바른 가치관이라는 것의 간접 증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2022년에는요 부지런히 상고하셔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길 축복합니다. 구원의 투구 쓰는 거예요. 아, 이건 성경적으로 볼 때 맞다, 틀리다, 이거 가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배워버릴 건 배워버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중에 암송할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중요한 구절들은요, 어떤 분은 성경책을요 해마다 사신다는 분이 있어요. 해마다 사서 자기는 줄을 그면서 본대요. 그러면요, 몇 년치를 놓고 보면요, 해마다 받은 그 감동받은 구절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감동받으실 구절은 감동받으시고 암송할 구절은 암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진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그와 같길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서두르겠습니다. 오늘은 웬만하면 9시 전에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기도라 그랬는데 여러분 무슨 기도가 있을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나눴습니다. 18절에 모든 기도, 첫째 감사기도, 둘째로 회개기도, 셋째로 시인기도, 믿음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과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거, 이게 시인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중보기도, 교회와 성도들 또 선교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중보기도, 사역기도가 있어요. 전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교지에 역사해 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들. 그 다음에 합심기도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로 가지고 합심기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방언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골방에서는요 방언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다 방언하는 자에겠냐 그랬으니까 방언 못하시는 분 상관없고요. 방언기도 문이 열리신 분들은요 골방에서요 방언으로 또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많이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자, 기도에 한번 종류 따라해 보십시다. 감사기도. 예, 좀 소리가 작습니다. 감사기도. 회개기도. 시인기도. 중보기도. 사역기도. 합심기도. 방언기도. 예, 기도의 종류가 많아요. 간구는 뭐예요? 나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다 간구만 오히려 기도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간구 기도는 기도 일부이기도 하지만 따로 띄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나눠서 한 거 보면은요, 여러분 모든 기도가 왕성하길 바랍니다. 간구도 응답받는 간구도 있지만 모든 기도, 감사기도, 회개기도, 시인기도, 중보기도, 사역기도, 합심기도, 방언기도 이런 기도들이 다 하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19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담대히가 2번 나와요. 19절에도 담대히, 20절에도 담대히 그랬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담대히. 네. 예, 우리의 믿음은요 담대함이 있어. 왜? 주님이 우리의 후원자고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니까, 우리의 백이 있으니까. 우리 백이 누구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 도우시니까 2022년에도요 우리의 후원자이신, 우리의 백그라운드이신, 우리의 백이 되신 성령님 믿고 담대히 전진한 여러분들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요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기도 시간을 좀 갖는데요, 우리 살펴본 말씀과 함께 기도하시고, 소원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또 소원대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 중보기도로 특별히 일본에 계신 우리 김승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CD에 맞춰서 잠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얻은 자, 영적 투쟁에서 이기는 자, 우리 윤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2022년 주 안에서 우리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집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가 빛의 자녀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북돋워지는 빛의 열매가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영적 투쟁에 있어서 진리의 띠를 띠고 또 전도의 신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의의 흉패와 믿음의 방패로 구원의 투구와 또한 성령의 검으로 영적 투쟁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사회생활에서도 가정생활에서도 주님의 질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지간에 또 그리고 모든 생업의 터전에서 사회의 윤리의 모든 일들이 바른 자리를 찾아가기로 나오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 본받는 일에 열심히 있어서 2022년에는 말씀과 함께 전진하며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더욱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감사 기도로 또 회개 기도로 시인 기도로 혹은 중보 기도로 혹은 사역 기도로 합심 기도로 혹은 방언 기도로 간구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기도 생활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도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전진자실 좀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이름 높여 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2장 찬송 1절 부르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신년 집회 셋째 날 시간 필요합니다. 82장 1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은일세. 5절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필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